감사합니다. 자, 신약시대에는 모든 갑바도기아, 비투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다체에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는 곧 나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한 일이 제사장 직분이구나. 맞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가 지금 제사장. 바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저기 꼬레비 지파,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한다. 바울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다 하니 제사장 직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향하여 제사장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그 이방인을 제물로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누구냐면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천국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그 시대가 되면 누가 제사장일까? 모든 구원받은 자가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모든 의인,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은 왕노릇이고 타이틀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거지 같은 제사장이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럼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품위를 좀 연습하다가 가야 돼요. 너무 째째하게 그리스도 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웃집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담뿍 갖다 주세요. 그죠? 우리 아주 가난할 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뭐 쌀 한 말 갖다 줘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해.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또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가요? 10리가. 겉옷이 필요하다면 속옷도 주고.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집에 하고 밥 한 번도 한 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몇 명 손들까? 그 제사장의 품위에 안 맞아요. 옆집하고 아파트에 옆집하고 식사 좀 하세요. 또 단독주택도 옆집하고 식사 좀 어느 날 잘 차려가지고 막 내 생일 아니지만 생일을 생각하고 저 집을 위해서 한 초청해요. 그럼 그 사람들 웬일이라고 그러면 웬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왔다. 잘 차려요. 아주 잘 차렸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거예요. 한 달쯤 있다 또 청해요. 이제 한 번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또 비슷하게 고쳐요. 두 번쯤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도로 초청을 받아요. 반드시 초청합니다. 초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만한 예절과 염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친해가지고 막
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회 한다 하면 가자 해야 오지. 입 닦고 맨 입에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니 나가라. 속으로 그러면 니 나가라. 나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먼저 친구를 만들고 둘째 구두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율법만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왕같이 너그럽게 잔치해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인데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그럼 다 제사장이면 그러면 제사장 아닌 사람은 누구냐? 없어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끝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인 거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제사장이 돼요? 이방인 가운데 택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자가 다 된다 그거예요. 이런 사실을 쭉 연결해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참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가 지금 없습니까? 배터리가 없을 테가 없는데. 불이 안 켜졌네. 네? 불이 안 켜졌네. 불이 안 켜졌구나.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 할 겁니다. 지금 아침에 11시부터 지금까지 켜놨으니까 이게 벌써 3시간 넘게 다 가길 때가 됐어요. 난 꺼진 걸 저걸 믿고 서 있으니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방인 중에서 한국인 택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된다? 제사장이 돼요. 천국에서 제사장이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충분하길 바라지만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제 구조와 성서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많았어요. 구원의 교훈이 참 많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성소와 무엇이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서 봉사할 제사장이 어떤 존재이다. 제사장은 특별한 예복을 입고 봉사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생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물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나오는 질문이죠.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언제죠?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복장을 벗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예복만 입고 들어갔어요.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정말로 엄숙하게 거룩한 심정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속죄일을 이야기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해의 속죄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첫째 날인 7월 1일 이제 나팔절을 있은 다음에는 곧바로 성소 경내에 들어와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그 마지막 그 봉사를 하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준비한 동안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날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 대해서 숙지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숙하게 잘 준비해서 그들이 들어가기에 최소한의 자기가 갖춰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엄숙하게 해가지고 이제 평생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준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이고. 대제사장이 그날 지성소에 4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말은 하루만 들어간다는 뜻의 이제 강조인데 4번 들어가요. 왜 4번이냐? 먼저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놓습니다. 향로를 갖다 놔야 종일 그 안에서 향이 타잖아요. 아까 그 레시피로 만든 향료 놓고. 둘째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려 들어갑니다. 셋째는 염소의 피를 뿌려 들어가요. 마지막은 이제 향로를 가지고 나오러 4번 들어가요. 이 4번 들어가는 이 엄숙한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절기 공부할 때 그때 시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절기 공부할 때 속죄일에 공부하려면 여러 시간 걸려요.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은혜롭고 아주 뜻이 깊어요. 그래서 4번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제 엄숙하게 겁내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들어가다가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래요. 들어봤죠?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꾸로 죽으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끌고 나오려고. 그건 너무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제사장은 참 엄숙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공부 중에 하나는 하늘 성소의 존재와 봉사입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하려고 하니, 이건 사실 제일 끝에 해야 돼요.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한 다음에 하늘 성소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요즘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고약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그것을 드리고 나머지 또 세부적인 것은 추후로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 성소와 그 존재와 봉사. 하늘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없다는 얘기 많이 듣죠? 뭐 여러분 안 듣는 모양이네.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하늘 성소, 우리 재림교회만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매우 강조하는 교리예요. 하늘 성소는 예언의 신만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대해서는 구약에 많이 말했고, 시편 같은데,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명시된 교리를 배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계시 받아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저는 계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가지고 왔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가져온 것이지, 제가 직접 받은 계시는 좀 안 됐긴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제 꿈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책을 통해서 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성소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소라는 단어가 많이 있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고, 또 성전의 성자 빼고 그냥 전에, 또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늘집, 회막, 특별히 모세 시대에 회막, 또 그것이 거룩하다고 해야죠. 성막 또는 장막 이런 식으로 막은 이제 텐트 같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한 6, 7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었고, 이것의 노란 글자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어둡게 노란 것은 헬라어이고, 맨 밑에 파란 글자는 영어이잖아요. 자, 가운데 노랗게 되는 글자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맨 끝에 단어가 뭐냐면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맨 끝에 주제에. 두 번째는 오헬이라는 말은 장막,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헤이칼은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궁전 또는 성전. 궁전과 성전은 히브리말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헤이칼. 그 다음에는 미시칸은 이게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코데시도 성소라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믹다시도 역시 성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다양한 단어로 일컬어졌고, 그 다음에 헬라는 이제 이쪽부터 읽어야 돼요. 나오스는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성전과 그 다음에 나오는 히에론이라는 말도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나오스이고, 로마자로 쓰는 있습니다. 나오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는 히에론이에요. 둘 다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에론은 뭐냐 하면은 성전의 건물을 포함한 경내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히에론을 해요. 히에론이고, 나오스는 뭐냐? 요 안에 있는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나오스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에서 첫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하다. 이분이 어떻게 물러가지고 막 포도주를 만드냐. 이상한 데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막 비둘기 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회초리를 들고 막 쫓아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도대체 뭐냐? 너희 정체를 밝혀라. 네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표적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이 성전이 나왔을까요? 히에론일까요? 나왔어요.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생도는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나왔어요. 성전 경내로 들어가서 할 때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히에론은 영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룩한 이제 영역이고, 나오스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모두가 나오스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스와 히에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기오는 이제 성소, 성전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스케네이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예요. 그러니까 성막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막은 뭐 하는 것에 써요? 막. 천막 외쳐요. 천막 외칩니까? 천막 외치냐? 천막 외쳐요.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동산에 가서 옛날에 천막 쳤잖아요. 요즘은 뭐 천막 안 치는데. 천막 외칩니까? 오문 현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문 오답만 하고 있어요. 하면 일주일 후에 걷어 치우려고 쳐요.
일주일 후에 그도 치우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 두 해 하려면 천막 안 치우고 집을 지어야 돼요. 천막은 임시 건물이에요. 가건물, 이동식, 조립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 성막을 지은 것은 광야 생활에 합당하도록 이동하고 조립, 이제 접었다 풀었다 접었다 풀었다 이렇게 이동하고 조립하고 가건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가건물에 사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준 거예요. 그런 것이 성막이에요. 자, 이런 이제 용어가 많이 있지만은 이 성소는 도대체 뭐 하는 집이면 집, 뭐 하는 공간이냐 이거예요. 제가 성소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 외에는 성경에 나타난 성소의 개념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게 청와대예요.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게 백악관인 거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 에어포스 1 공군 1호기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안에 집무실 다 돼 있어요. 전용기.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계시는 곳이 성소예요. 거처예요. 둘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입니다. 교실에 그 안 들어가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가르치는 교리가 그 안에 가득 상징적으로 있어요. 네? 상징적으로 있어요. 교실이에요. 딱 들어가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시편 73편이죠? 시편 73편, 아삽이 아주 유명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 아삽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악인은 다 잘 사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가난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큰 대접을 못 받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뽀기고 막 설쩍설쩍 거짓말 해가면서 남을 막 쳐먹는 사람은 착되고 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뭐 요즘 욥기 공부한 욥도 그런 인물 간에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하고 어렵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이 아삽이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저기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여서 내가 생각을 잘못할 뻔했다 거예요. 그 다음 절에요. 16절 내가 어찌하면 이 일을 할까?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야?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냐? 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느냐? 그때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성서에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거든. 나 같은 조금 어려운 사람이 고생을 그들의 결국은 지금 잘 넘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때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도 곧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걸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실이 어디요? 성소예요. 성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요.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이 있어요. 법정에서 자꾸 일이 생겨나요. 법정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그죠? 그 심판의 일이 성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성격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그 성소도 영원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 성소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개념은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그 기능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또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 교실 폐교한 학교 많아요. 왜? 뭐가 없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아 버리면 이거 알아야 할 사람 없어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폐교돼요. 이 성소 폐교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법정. 우리 다 이제 심판 다 끝났는데 또 법정이 없어요. 없어져요. 1번의 개념은 영속적이고 2번, 3번은 앞으로 언젠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성격을 지고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 성소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신다. 신명기 20절.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구분사. 처소가 성소라니까요. 그곳은 그분의 거하신 곳이니까 거처죠. 10편 33절. 그분의 계신 곳, 처소, 성전, 그 높은 성소, 바로 그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실 때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를?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거할 성소. 그러니까 거쳤죠. 솔로몬이 저기 간 지 4년 만에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열왕기상 6장부터 나와요.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고 그 화려함이 극도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그 하는 곳으로 그 성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으니 계실전이니까 거처예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처소 맞죠? 이거 성소예요.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한 번만 말해가지고 직성이 안 풀릴 때 두 번씩 하는 거 있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있고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성소, 한 번은 처소.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네, 법정. 아론과 미디안의 경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미디안에게 말합니다.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 말은 뭐예요? 집합. 회막 앞에 3인 집합.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 얼굴이 좀 까마잡다 하다고 그 누나 미리암과 그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내 동생의 부인의 얼굴이 까마면 동생을 비방합니까? 예?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왜냐면 미디안에서 40년 살면서 모세가 장가가지고 애 둘 낳고 살았는데 미디안 재산 다르잖아요. 근데 출애굽 과정에 이제 모세를 애국으로 돌아보내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시오. 그러니까 모세를 40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오면서 모세의 가족을 볼 때까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모세 내 사랑하는 동생의 부인 하나님의 위대한 종 굉장한 퍼스트 레이디 잘생긴 것으로 생각해 와서 딱 보니까 뭐야 꾀지제 하고 얼굴을 새까매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몸으로 왔으니까 누나하고 아론하고 막 아주 일사불란하게 막 모든 일에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가족을 만나고 낳고 아들 둘이 있고 부인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형님하고 누나가 어떻게 했어요? 입이 좀 돌아갔어요. 저 옆에네 때문에. 저 옆에네 때문에. 그래서 막 비방했어요. 그 비방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색깔 때문에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 비방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둘이나 놓고 지금 세워놨는데 왜 비방해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의 비방보다도 저 여자 때문에 누나, 형님이 우리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면에 나오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 그 두 사람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선지자들 꿈으로도 보고 뭐 이상으로도 보고 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 내가 직접 대면해 가지고 하는데 왜 비방하느냐? 내가 비방할 거리가 있어야 비방하지. 쓸데없는 일에 가서 하지 말고 야단 팍 쳤더니 미리암은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5살 위 누나입니다. 아론은 3살 위 형님이에요. 나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깔아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남동생이 큰 지도자가 됐는데 공중 앞에서 야야 이리 와봐라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나 야야지 어디 야야예요. 네, 존중해야 합니다. 동생이지만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종 모세를 그 혈연관계 나이 때문에 비방하면 여성들은 몬둥이 될 줄 아십시오. 몬둥이 되니까 아론이 팍 어떻게 모세 앞에 머리를 꿇고 빌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여. 좀 미리 주여하지. 그 전에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날 3살이나 아래인데 동생이 야야 모세야 이러다가 누님이 문둥이 되는 거 보고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몸이 써가지고 반이나 다 죽게 되다.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목사님들은 안 계시, 생도 가운데 안 계실 줄 믿지만은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때 삼육대학교 안에 여러분 이제 사관 생도니까 나 감출 거 없어 나 이야기해요. 난 뭐 언제도 했고 삼육대학교 안에 아주 나쁜 풍토가 일어났어요. 한 10몇 년 전에 목사와 신학과를 알기를 아주 막 발밑에 떼쳐서 말고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러냐. 또 신학과 학생들 장학금 주니까 장학금은 반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줘요. 그래 그 장학금 모자라가지고 오늘 책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좀 사주세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장학금을 막 주니까 다른 과 학생들과 다른 과 교수들이요. 신학과 도대체 모자랐다고 너희들 다 이렇게 하냐. 모든 교회 내 혜택은 다 누리고 돈도 안 내고 뭐 학교 자금 다 쓰고 뭐냐. 노골적으로 티박을 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걸 듣는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신학과 선생님이잖아요. 하루는 직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좀 작심하고 이런 풍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이 삼육동 거룩한 동산의 팽배한 목회자와 신학과에 대한 이 적대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잘났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실력 있어서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뭐 거룩한 무슨 영리 무슨 탐해서 이런 거 아니라고. 내가 고함을 지르세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당신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하는 거야. 우리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러지 말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잠잠했어요. 때때는 야단이 필요해 아니에요? 야단이 필요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들 다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분들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주세요. 지가 목사니까 전설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거 아니고 받들어야, 모세를 받들어야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무사히 통과하지. 형이라고 해가지고 짓밟아대고 누나라고 하고 야야 지야 너 마누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심판을 어디서 했어요? 어디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고요. 회막이 심판하는 장소라니까. 회막에 본래 나갈 때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본래 갈 때는. 고라와 그 반역이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250명 족장이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망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가지고 땅이 입을 깔려가지고 250명 다 죽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 장 17장에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각 지파를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워라. 한 지파 하나씩 다 지팡이 가져가. 그래서 이름 다 썼어요. 로벤, 시몬 다 쓰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그 빼빼 마른 지팡이 가장 깨끗 마른, 다른 지파는 막 금방 끄고 온 거. 아론의 지파는 오르간 써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파란 글자 회막 안에 정거기 앞에 지성소에 갖다 두라. 하룻밤 동안 놓고 그 다음날 가져오니 다른 지파는 싱싱한데 아무것도 없고 깨끗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뭐까지 열렸어요? 열매까지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에 올단 두게 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원성과 비방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와 우리 행복 교회 안녕을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또 에스겔 6장 9장에 보면은 심판하러 천사들을 내보내는데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좋은 표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고. 심판은 항상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4절부터 2300절까지는 성소가 정해요. 심판은 성소에서 일어나요.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법정이에요. 이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성소는 앞으로 그 기능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로서는 영원히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심판 자꾸 성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또 다른 천사가 14장 17절에도 성전에서 나오니 이양 낯을 가렸더라. 성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자를 쓰신 자매님, 하늘에서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하시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 청량리에 그 집 있어요 없어요? 청량리에 집 있느냐고? 그 집 있느냐고? 예? 그 집은 예? 어떤 집? 그렇죠. 아주 현명해요. 그 집 있느냐 그러면 대답이 안 돼. 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반문을 해야 돼. 무슨 집 말이요? 그 뭐 경찰서, 뭐 백화점, 청년이 우리 교회 그러면 있다 없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성소 있느냐 하는 게 질문과 똑같아요. 무슨 성소 말이요? 이 성소에 개념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뭔 말입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성소 없다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상에 있던 성소와 같은 성소 하늘에 영원히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소에 없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영원한 거처로서 항상 있으니까 뭘 말하는지를 따지고 묻고 난 다음에 대답해야 대답이 바르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늘에 성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성소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예? 우리 피아니스트 하늘에 성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법정과 교실에서는 지금은 뭐 상경적이 있을지 몰라 앞으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히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성소를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복음전도 221페이지에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른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늘 성소 없다 그러면 참 이걸 이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가리 뽑는 기계별 1권 68페이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또 복음전도 222페이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게 드러내주고 때의 맨 나중까지 보여주며 의와 죄 사이에 있는 투쟁에서 의의 편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나타내준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하여 저희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충분히 못해도 어느 정도 우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거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똑똑히 아십니까?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거치지 마십시오. 네.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저희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하며 저희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심판을 하시며 한다 그러잖아요. 조사심판.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데 중보 안 한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중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에 다 끝났는데 무슨 중보냐 그래요. 그리고 조사심판 없다 그래요. 하늘 성소가 필요 없다 그래요. 자, 이 말 중에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쓸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 예언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참 와이프니 얼마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길래. 그죠? 없다는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희망대로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